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짧지만 의미심장하고 평생 교훈이 되는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자가 바늘잠입니다. 바늘로 주삿바늘을 푹 찌르면은 따끔한데 아주 그것이 오래오래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말씀. 지혜서라고도 하고 지혜문학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 그런 천박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성공하는 법, 출세하는 법 이런 어떤 이런 처세술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차원에서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왜 잠언의 말씀을 주실까?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많은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부닥뜨릴 때인데 그때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잠언 성서 본문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결정은 내가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결정도 내가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을 존중하지 않는 이제 비신앙의 세계로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실존적이고 신앙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저의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저의 계획에 개입하셔서 저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현재 오늘의 삶도 저는 전혀 계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계획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9년 초등학교 3학년 때 충청남도 당진군 성읍면 삼봉리에 있는 삼봉교회의 풍금 앞에 앉았습니다.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옆에 아무도 없었는데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찬송을 연주한 곡이 예수 사랑하심을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찬송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날 이후 삼봉교회 어린이 예배에 이제 반주자가 되어서 예배 반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봉초등학교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김영일 선생님이 운동장 전교생 조회할 때마다 애국가를 지휘하셨습니다. 그때 저보고 이제 풍금을 치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풍금으로 애국가를 반주했습니다. 뭐 배운 적도 없고 누구도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 철안에 있는 개광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비가 막 오는 날 갑자기 작곡이 하고 싶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제목은 비가 내리네라고 써놓고 이제 첫 작곡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이제 소풍을 갖고 아이들이 막 저보고 노래를 부르라 그래가지고 앞에 나가서 기타를 치면서 이 비가 내린 애를 비도 안 오는 날 열심히 이제 비가 내린 애를 불렀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음악 선생님이 작곡 전공하신 박문호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음악을 공부해봐라라고 이렇게 저에게 권유를 하셨습니다. 저의 이제 계획이 시작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1977년 천안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해가지고 첫 음악 시간에 연대 작곡을 공부하신 분이신데 허태숙 선생님이라고 하는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교과서 맨 첫 곡이 슈베르트의 음악의 부침이라고 하는 곡이 첫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그거를 배웠고 저보고 나와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그러셔서 나가서 이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잠깐 나 좀 보고 가라 그래가지고 남았더니 작곡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에게 권유를 하셨습니다. 막막하죠? 그래서 너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알겠는데 내가 도와줄게. 다음 학기부터 내가 레슨도 해주고 가르쳐줄게. 굉장히 이제 저는 계획을 이제 세웠습니다. 나는 예술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방학을 하고 개학이 되었는데 하태석 선생님이 학교에 안 보이시는 겁니다. 갑자기 결혼을 하셔가지고 학교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레슨 계획이 다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두 음악 선생님의 권유로 인해서 저는 예술가의 길을 평생 걸어가겠다라고 계획을 한 것이 유일한 저의 삶의 인생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해 1984년 저는 충청남도 성안에 있는 영광교회 담임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서 불이 나서 예배당이 없는 교회였고, 지금 보시는 저 건물이 가서 1년 만에 교인들하고 같이 땀을 흘리면서 예배당을 지은 건물이고, 현재도 저 교회 예배당 건물이 저 건물로 그대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담임 전도사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고, 한 번도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9년 동안 줄곧 오늘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길을 오늘도 39년째 걷고 있습니다.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개입과 결정이 아니고서는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결정이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저의 삶을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저는 늘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목회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자칫 잘못하면 어차피 주님이 결정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계획은 내가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워야 합니다. 내가 세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계획은 나의 영역이고 결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기 계획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마라크를 옮긴 말인데, 이 마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라크의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이 아라크라고 하는 동사는 질서 있게 배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을 이렇게 전투 대형으로 이렇게 배열하는 것, 또 법정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들을 배열하는 것, 또 우리 CEO 분들이 이렇게 인력을 회사 내에서 이렇게 배치하고 배열하는 것, 이거를 다 아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전력을 가지고서도 이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달라지죠. 배열하는 것은, 나의 삶을 배열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이것까지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다 떠맡기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헛되다, 무의미하다, 인간의 노력은 어차피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강조를 하게 됩니다. 내 삶에 대해서, 올 2023년 삶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진지하게 묵상하고 굉장히 기도하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의 한계성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운 것을 이루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실패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도 또 내가 계획한 것이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획은 내가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부정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그 실패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계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내 계획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 청년들은 지금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기말고사 굉장히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성적이 나왔죠? 며칠 전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안 나왔을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보냐면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못났구나 라고 자기를 자책합니다. 계획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자책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비신앙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한다면 그 실패 앞에서 내가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결정하셨을까를 내가 묻고 성찰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신앙적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2절에서 사람의 행위는 동기가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에는 동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보편적으로 대부분 일반적으로 내 행위는 내가 보기에 깨끗하다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 그 동기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에 따라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예배가 아닌 것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동기는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동기를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내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내가 죄가 없다라고 내가 믿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동기가 깨끗한가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은, 판가름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 자신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이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과를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이 결과물이 내가 했다라고 조금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한다면 그건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 결과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신앙의 바깥에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2023년에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떠넘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나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에게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계획은 하나님이 손수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실패를 할 가능성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쓰임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자 하는 목적에 쓰신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역,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선한 사람도 쓰시고 악한 사람들까지도 쓰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데 쓰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는데 하나님 사용하신 것이 구약 성서에 나옵니다. 하물며 악인도 사용하시는데 2023년 새해에 이렇게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로 몸부림치는 나를 거룩한 일에 쓰시고 좋은 일에 사용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악인도 쓰시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나를 하나님이 왜 안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를 하는 일에, 분명히 의미 있는 일에 나를 쓰실 거가 확실합니다. 5절에 가서 악인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악인도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4절에서 이 악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악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옛날에 교회에서는 뭐 드링킹 하는 사람, 스모킹 하는 사람을 악인으로 이렇게 치부했는데 오늘 잠언 16장 5절은 그것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교만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목숨같이 지키면서 교만은 일상이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교만의 심각한 죄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꿰뚫어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신앙인이 조심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도덕적인 것들은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내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교만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교만이 뭘까요? 계획도 내가 하고 시행도 내가 하고 결과도 다 내가 하고 모든 것은 다 내가 결정한다. 이 모든 결과물은 다 내가 한 거다 라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너 가! 이렇게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2023년에 내가 세우는 계획이 교만한 계획인지 겸손한 계획인지는 반드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새해에 내가 세우는 이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건지 겸손한 건지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교만한 계획은 거두어야 합니다. 겸손한 계획은 치밀하게 더 세워야 합니다. 더 기도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재앙을 피하는 길에 대해서 6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비와 진리로 죄를 용서받고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우리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 어질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자비와 진리, 사랑과 신실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서는 mercy and truth, love and truthfulness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거, 그리고 진리 안에 사는 거,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냐, 내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거냐라고 하는 논란이 많은데, 하경택 성서주석가는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우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니고는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이 나에게 주어져야 내가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의 행동도 필요합니다.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내가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신실하게 내가 사랑과 신실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도 필요하고 나의 사랑과 신실도 동시에 필요한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을 보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때 내가 죄가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면, 이 결과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하면,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사람은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날 수 있고 악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가서 우리들의 행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아까 6절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사랑과 신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도 신실하고 이웃에게도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역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행실은, 그 세 가지 행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동안 원수로 지냈던 사람과도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 화목함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에게 삶의 기쁨이 찾아오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가서 의롭게 살며 적게 사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더 낫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드는 물질을 빼앗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보상을 가지고 의롭고 불의한 것을 가르지 않으십니다. 의로운 사람도 적은 것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악한 사람도 부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물질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공식대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굉장히 악한 사람이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악한 사람으로 살 수도,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법으로 많은 소득을 얻어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는 정의롭게 살아도 좀 소득이 적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강조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내가 취득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올바른 길을,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잠언 10장 2절입니다.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얻은 것은 그 돈을 쓸 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데서 왔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좋은 일에 마음껏 쓰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서 부유하게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9절에 가서 오늘 본문은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합니다.
어제 밤 11시 반에 우리가 송구의 영신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면서 맨 마지막 시간에 새해의 소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해에 우리 각자의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렴풋이건 구체적이건 우리는 지금 다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까지가 나의 영역입니다. 그거를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사숙고하는 긴 생각의 과정을 내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인지 아닌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계획인가 나의 이기적인 계획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은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왜 개입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드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세웠던 그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계획인가를 오늘 반드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확실하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아니면 수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좋은 열매가 열리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도다 영광이 그에게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이렇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던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도 우리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고 여기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거의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참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겨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참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격려해 드려야 됩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잘 이겨냈습니다. 나의 계획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새해가 왔다고 해서 그 어려움들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좋은 열매가 있는 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수 김민기는 노래합니다.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못 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새해에도 많은 어려움들을 깨치고 나아가서 끝내 이길 것입니다. 깨치고 나아가서 끝내 이기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만하고 싶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개입하셔서 저를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간 새해를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것입니다. 주님 그때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깨치고 나아가는 영적인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계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양대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새해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거나 또한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양대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도 꿋꿋이 버티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와 복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